보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이 안목은 사물을 바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어땠습니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했죠. 그리고 콜럼버스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그가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목이 좋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이 필요합니다. 이 관은 보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잘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깊게 또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정대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관심. 심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마다 관심을 두는 그 대상이 각자 다르죠. 다르겠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본질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보면 일본의 많은 동물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아사히 야마 동물원은 이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감하는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만든 이 관을 통해서 이 펭귄이 헤엄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펭귄도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 거죠. 사람들도 펭귄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원이 여튼 침체기를 잘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난한 이 현세를 어떻게 우리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현세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들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은 어디를 보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를. 특정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물을 보면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또 장기적인 가치를 찾을 때에 새로운 기회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또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도하기 전에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뭐냐 하면 어떻게 그것을 보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카를 폰
프리슈는 인터뷰에서 무신경한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그것을 잘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서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매체가는 그런 부자예요. 뭘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올라갈 그러한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성향도 파악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관찰해 보니까 자기는 장기적인 투자에 규제를 하고, 그래서 기업 가운데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결국은 우량한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될까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장기 전망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그 변화 양상은 너무나 더 복잡해집니다. 불확실한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숨은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잘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루가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분명한 것이 차이가 나요. 그 신앙생활도 차이 나지만은 사회생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 그리고 세밀하게 또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은 사회인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목,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탁월한 직관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노력하고 또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실현해 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우리가 교회입니다 보면 제일 먼저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해하고 또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 생활을 우리가 견주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 수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사업 수완이 좋아. 돈이 가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을 결정하고 또 세밀하게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 수완이 좋다. 그냥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하고는 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옷을 추임새 있게 잘 입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옷에 대한 안목이 좋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왠지 뭔가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좀 싸구려 옷을 입지만 뭔가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옷에 대한 안목이 좋은 것입니다. 안목을 길리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히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보며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세밀하게 또 가르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시선이라는 찬양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을 주님으로 향할 때 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총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무엇을 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의 척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지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근심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배경은 북이스라엘 위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큰 나라거든요.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하여튼 무찌르자, 이렇게 아람 왕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이 미리 함정을 파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의심했냐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알리는 첩자가 여기 있다,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말하는 것을 다 왕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어가지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다 말을 해준다는 것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하튼 제갈공명보다도 하여튼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면 이 사람 죽여야 되겠네, 사로잡든지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을 에워싸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라, 죽이든지 사로잡지 못하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여하튼 엘리사하고 같이 다니는 종이 사환인데 이 종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보낸 그러한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쌌다 하는 것이.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도 보면 아흐 하는 말.
이제 죽었구나. 이게 감탄사인 것이. 깊은 탄식의 소리. 엘리사의 사원은 왜 이렇게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니까 하여튼 적의 하여튼 뭐 병사들이 성을 외워쌌으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플 때 그래요. 아플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실패할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또 사실은 우리 교회 이번에 하여튼 2번이나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했습니다. 박강용 성도님, 또 오승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이별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놀라기도 합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놀람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그런 놀라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지금 밖에 지금 성을 에워싼 적의 군사보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환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어요. 군사 옆에 뭐 있겠습니까? 왕이 뭐 엘리사에게 군사를 붙여놨겠어요?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지금 밖에서 지금 그 말과 병거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그 말보다, 그 무기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영의 안목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할 때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이라 그래요. 이제 나밖에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항상 옆에 그냥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붙어 있으면 좀 귀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의 백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은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지 않습니까? 헬육이란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이 헬육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낳은 사람이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끝없는 사람이잖아요. 끝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돕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돕기도 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 수백 명, 수천 명, 큰 교회는 뭐 그렇겠지만은 사실 뭐
우리 한 교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구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는 자살률이 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이죠, OECD 국가에서 최고 높습니다. 하루에 한 40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외로워서. 핀란드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낮추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상담사를 엄청 많이 이렇게 양육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 줄었다고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성도들로부터 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약 3m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배틀제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창을 들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함께 싸워보자, 나와 싸울 사람이 과연 너희 중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니까 이 세상에 키가 3m 된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세상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사막에서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이 아무리 봐도 자기와 엘리사밖에 없고 또 밖에는 많은 적의 군사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사환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담대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 골고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곳이 골고다예요. 골고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시 사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것을 상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장례식에도 저번 장례식에도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이런 세상 그 누구가 죽으면서 그리고 재행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영적 상상력을 항상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수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구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 놀라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서에 이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목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와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을 여심해 하는 거예요. 눈을 여심해. 눈을 여셔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눈을 여셨으니까, 눈을 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위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만 모인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보내잖아요.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2024년 후반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미리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다시 엘리사가 또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보니까 적진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을 보고, 왕은 치리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 잘 접대하고 보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다 감기시고 또 열었는데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근데 잘 대접을 하고 고기와 뭐 여하튼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고서 다시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살았을 때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라고 두렵고 한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고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이 시선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같이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튼 혼자 부르니까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금요 기도회 앞에 나와 인도하시는 분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뭐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집에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시선 한번 집에서 한번 그 유튜브 보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세상 일이 힘들지만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으로만 하는 내 관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안을 열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내 삶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